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씩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고 또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패를 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주변에서 예수님 죽어가시는 모습을 구경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군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시던 옷을 벗겨서 이것을 나눠 가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당시 남성들이 입었던 그 옷이라 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지요. 먼저는 머리에 쓰는 터번, 그 다음에 발에 신는 신발, 그 다음에 외투, 그다음에 속옷, 그리고 허리띠 5가지라고 그래요. 네, 뭐 천이나 옷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때니까 뭐 하나 구해지면 다 하나씩 일단은 가져가 챙기는 것이죠. 4명의 군인이 5가지의 옷가지를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속옷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옷은 뭐 바늘로 기운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짠 것이므로 찢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 한 명이냐 가져가기로 하자. 제비를 뽑았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이 장면이 그려지세요? 이 로마 군인들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의 옷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지금 제비 뽑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그 눈 앞에서 이 옷을 누가 가져간다 지금 제비를 뽑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죽어가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하든가 혹은 뭐 나중에 하든가 하는 것이지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그 사람 옷을 가져가자고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하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슬픔 가운데 원수들이 날 이렇게 조롱하나이다 하면서 슬픔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 저들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랬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했어요.
그리고 뒤에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뭐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는 벌레요, 벌레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가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벌레로 봅니다. 이 말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벌레 보듯이 취급을 하고 조롱을 하니까 그 앞에서 뻔뻔하게 저 사람 옷을 우리가 가져가자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벌레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왜냐? 몰라서 저런다는 거예요. 몰라서. 본인들이 뭘 하는지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용서할 여유가 좀 생깁니다. 내가 평안하면 너 몰라서 그랬지? 그럼 이번엔 내가 용서해 주지. 사람이 내가 평안하면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너무나 본인 자체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도 너 몰라서 그랬지 용서할게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그래요. 이 십자가 처형의 방법이 굉장히 잔혹한 너무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아무나 이 형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형에 대한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센 처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러는 중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일 때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사랑을 보이셨다. 여러분, 아직도 죄인 된 사람 누구냐?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옷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거기서 제비를 뽑고 게임하고 있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흉한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아직도 죄인 된 사람들. 하지만 저들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랑이라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다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죄인이고 못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가 뭐 이쁘다고 구원을 해주셨을까? 예수님의 사랑, 그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저지른 일에 비해서는 참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린 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옆에 한 죄인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전 이것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못할 말이에요. 이런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서 몇 배로 고통당하고 계신데, 본인이야 몇 번 대충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달려서
이렇게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얼마나 채찍질 당하셨어요. 얼마나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는지 온몸에 피가 그냥 난자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올라갈 힘도 없을 정도로, 누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정도로 이미 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올라가셨을 때에는 이미 말을 못할 정도로 온몸이 피로 낭자한 상태입니다. 호흡이 가쁘고 금방 예수님 죽으셨다는 건 남들은 일주일 동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으면. 예수님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어서 아주 가냘픈 숨을 가지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정신을 차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보면은 이 사람 참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구원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참 좋겠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참 너네 우습다. 응? 평생을 우리 옆집에 저기 못된 사람 있는데 저 사람 평생을 저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저 사람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냐고. 나는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그게 바로 한없는 사랑이고 그게 바로 끝없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이 왜 이렇게 해프냐라고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병실에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병실에 누워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아이고 후회하고 구원의 방법이 없는가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그때에서 비로 후회하고 회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이라도 받으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싶은 사람한테 너 염치 없이 용서를 구하지 말고 네가 다 책임지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한 명에게라도 더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그럼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이유가 더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에 괘씸하지만 용서하는 겁니다. 집안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마지막 빵 한 조각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다 아픕니다. 다 아파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자녀의 고통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 이 고통을 외면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자녀의 아픔을 먼저 돌볼 줄 알고 그에게 사랑을 먼저 줄 줄 아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이뻐서 사랑하거나 잘해서 사랑하거나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죠. 하지만 그저 사랑하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디를 이처럼 사랑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계신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다 알고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아직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착한 자는 멸시를 받는 세상.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 누군지 불사하고 치워버리는 세상. 심지어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조롱하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세상이 뭐가 이쁘다고, 이러한 세상에 사는 이 죄인들이 뭐가 이쁘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냐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라고 도대체, 세상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가 더 있습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못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자녀니까 살인자와 더한 죄인에게도 다른 기회를 주고 용서의 기회를 주고 받아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분명히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반대로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 일 때문에 걱정이고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사랑, 예수님 나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충만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이 물러간다고요?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느 어머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인데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 1년쯤 지난 어느 날에 갑자기 이 밤에 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오더니 하혈이 시작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지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라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받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가 들어섰는데 자궁 외에 임신이 되었다가 난관이 파열돼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히 응급수술을 마쳤는데 문제는 이 어머니 마음이, 이 수술이 끝난 후로 이상하게 자책감이 밀려왔다는 것이, 마치 임신한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내 잘못 때문에 아기가 죽은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엄마 마음이 왠지 나 때문에 내가 뭘 잘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 내 잘못 때문에 아기가 빛도 못 보고 죽은 것 같은 이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3일 내내 울었다는 것이에요. 눈만 뜨면 눈물이 나고 자꾸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죠. 내 잘못이다.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저 멀리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한 줄로 쭉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떨어져 죽고 그 다음 사람 떨어져 죽고 순서대로 다 떨어져 죽어서 자기 차례가 딱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떨어져 죽을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너는 너 대신에 죽은 사람이 이미 있으니까 너는 옆으로 빠지라고 그랬대요. 앞에 있는 사람 다 떨어져 죽었는데 내 차례가 돼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아니다. 너는 너 대신에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옆으로 빠지라고 그러더래요. 다음날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또 꿨습니다. 세 번째 날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장례 행렬을 봤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행렬을 보면서 얘야 저 관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저 사람 바로 너 대신 죽은 그 사람이래.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날 대신해서 죽었나 하고 가서 관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빛나는 십자가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 모든 죄가를 다 대신하시고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 은혜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잠에서 다 깼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퍼서 운 게 아니고 감사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마음속에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 꿈속에서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물러갔을까요? 두려움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한 사랑이 올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체격도 좀 왜소하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운동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운동은 참 좋아하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들끼리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그렇게 같이 끼어서 하고 싶었다는 거죠. 뭐라도 같이 그냥 그 자리에라도 있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친구들끼리 자 모여라 그러면 나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편을 가를 때 양 팀의 주장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고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기면은 얘는 우리 편, 쟤는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은 언제나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가고 언제는 제일 마지막에 나 혼자 남는 늘 그런 분인데 문제는 더 그 뒤에 문제가 더 있어요. 뭐냐, 그 뒤로는 야 너네가 데려가라. 왜 우리가 데려가나, 너네가 데려가야지. 서로 데려가라고 미루는 아이였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야 내가 먼저 빠질게 하고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가지고,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누군가가 껴줄 때까지 계속 끝까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답니다. 어떤 상처냐, 그래 나는 축구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누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겠나, 누가 나를 데려가고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 마음이 상처로 남아서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후에는 이 둘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왜 물러갔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 사랑을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서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껴줍니다. 이유가 없으면 안 껴줘요.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야 선택을 하고 뭐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야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왜냐?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사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여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선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무슨 죄라도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히 하신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하는데 이번에는 꼭자를 붙여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